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친히 그 엄청난 고난과 모욕을 당하시고 돌아가시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속함을 입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거룩한 예전에 참여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거룩한 성례에 동참하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대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리를 기념하는 거룩한 성례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후에 주 안에서 더 깊은 영적 교제와 사랑이 있게 하시며 또한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예식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셨고 예수님을 기념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죽으심의 의미를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우리가 먹는 빵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것이고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는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성도 여러분, 이 예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셔서 모든 죄악을 이기게 하시며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무한한 유익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 예식은 예수님을 믿는 분 중에서 흠이 없는 분들만 떡과 잔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죄가 있는 분은 스스로 삼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식에 참여하실 분들은 떡을 나눠주시는 집사님께서 지나가실 때 떡을 받아 드신 후에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함께 빵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셨습니다. 주님의 분부하심을 따라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빵을 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히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들어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빵을 나눌 때 주님의 몸을 대함같이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능력을 확신하게 하는 거룩한 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빵을 나누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을 믿으시지만 아직 떡을 받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네, 다 받으셨나요? 이번에는 분잔 시간입니다. 우리 분잔면 주사님 한번 나와주세요. 주님께서는 식사하신 후에 포도주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생명과 더욱 하나가 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잔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이르고 주님의 피에 참여함으로 생명에 이르고자 하오니 이 예식을 통하여 더욱 큰 은총을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를 이러한 죄악에서 지키시오며 더욱 새 힘을 얻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분잔을 할 텐데요. 제일 가에 있는 것은 포도주고 나머지 안쪽에 있는 줄은 전부 다 포도 주스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포도주를 드셔도 되지만 어린이들은 안쪽에 있는 걸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으시던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빵을 드신 분 중에 떡을 받지 포도주를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살과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를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3장 18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를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예수님을 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말하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 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구나, 마지막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시고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최초의 성찬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고난과 그 사랑의 의미를 우리는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죽음을 눈앞에 둔 예수님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저에게서 옮겨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예수님의 입장으로 그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고, 그것은 단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그 다음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대신 죽으셔야 되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중에 예수님 체포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집에 끌려가서 아주 불의한 재판, 정말 비합법적, 불법적인 재판을 통해서 억울하게 대우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도의 재판정으로 또 끌려가는 겁니다. 빌라도의 재판정에 끌려간 이유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사람을 사형시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로마의 법을 빌어서 사형받게 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모욕을 당하시고 뺨도 맞으시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하루하루 일정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우리는 그럼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야 될지를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빌라도의 재판 내용 중에 아주 지극히 일부분인데, 이 일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하던 사람들의 모함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재판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재판하는 빌라도는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의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22절 말씀을 보실까요? 22절 말씀을 보니까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걸쳐서, 세 차례에 걸쳐서 계속 나는 죄를 못 찾았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 예수님께서는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야.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 예수님 죄가 없어. 라고 세 번이나 계속 강조해서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세 번 지금 봐도 다시 봐도 예수님 죄가 없으니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면 그 대신 예수님을 죄는 없지만 막 때려가지고 막 때린 다음에 풀어주겠다. 이렇게 타협점을 얘기하는 게 22절 끝에 나옵니다. 빌라도는 갈등합니다. 분명히 죄가 없는데 죄를 찾지 못한 이 죄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상적인 재판이라면 죄가 없을 땐 당연히 풀어줘야 돼요. 그죠? 자유롭게 보내줘야 돼요. 그냥 자유롭게 보내주면 끝나나요? 아니죠. 그동안 억울하게 당했던, 누명당했던 것, 또 명예가 훼손된 것, 또 마음이 힘들었고 몸이 힘들었던 것, 사람들이 공격받았던 모든 것들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죠.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받든지 물건을 받든지 뭔가 보상을 받고 그 모함했던 사람들이 벌 받는 데까지 가야 이게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로마 총독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 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예리한 판단력으로 그가 분명히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식민지로 있는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폭동을 일으키면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통치자는 굉장히 큰 정치적인 위기를 겪게 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막 항의를 하고 막 데몬스트레이션을 하면 당신도 못 견딜걸? 당신의 그 자리가 남아있을 줄 알아? 당신 그 자리에 남아있을 수 없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외치는 소리를 거절하는 것이 총독 빌라도에게서는 정치적인 큰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여러 차례 노력을 했지만,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서는 이게 아닌데 하면서도 그 자기의 정치적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조작된 다수결의 판단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다수의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것이 맞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막 주장을 해도 그것이 바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면서도 미움을 당하거나 심지어 죽임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죠. 이 상황은 사실은 몇 명의 사람들이 조작한 것입니다. 여론을 조작한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일부 동조하는 사람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이 땅에서 없애버릴 수 있을까? 머리를 써. 아이디어를 내봐. 방법이 없을까? 그들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충동질을 해서 이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지 모르고 소리를 지른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옆에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막 외치니까 그게 맞을 거야. 다 그렇게 말하니까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막 얘기를 하는, 조작된 여론에 따라서 많은 무리가 흔들리고, 그것을 통해서 정치적인 위기를 감지한 빌라도는 정치적인 타협을 하는 것이죠. 좋아. 그럼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제가 조용히 해주면 내가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냥 예수님 죽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도록, 마음대로 해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참 어이없는 일이죠. 근데 이 어이없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모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어이없는 일을 모르셨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어이없는 재판을 받으시면서 한마디도 자기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변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 억울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어요? 당신이 얘기했잖아요. 3번이나. 죄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풀어줘야지. 이게 뭡니까? 재판이 뭐 이렇게 돌아갑니까? 이게 정말 로마법에 합당한 재판입니까? 불법입니다. 나는 로마 황제에게 항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단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실을 다 아십니다.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불의한 재판인지 아시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십자가 위에 죽게 결정하셨으니 난 이 상황 속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음. 난 더 이상 말하지 않겠어 라고 결심하신 것입니다. 죄인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그는 이 죽음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바라는 죄인. 이 사람은 누가 봐도 죄인입니다. 그냥 죄인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사형을 당해도 마땅한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모아서 폭동을 일으켰고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바를 죽여야 돼. 빌라도 총독도 그 생각했습니다. 이 바라바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 볼 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바라바는 확실한 죄가 있으니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당연히 그래도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이 사람보다는 못하니까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지, 바라바를 죽이고 예수님은 그냥 살려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바를 제안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바라바를 살려주십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어쩌면 바라바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이 상황,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이 상황은 바라바처럼 죄인의 삶을 살아왔던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벌받으신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그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경 구절 몇 군데만 찾아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한 3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신약 성경 디도서
2장 1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446쪽, 신약성경 446쪽에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다고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 우리가 우리가 지은 불법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해주시고, 그런 뜻이에요.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면 더 선한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착한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도와주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줄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고민하고 그걸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디도서 더 뒤로 좀 넘어가야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우리한 죄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에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에 받으셨으니.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하셨는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는데,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그분은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이죠. 한 군데 더 찾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73쪽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동안 나를 위해 살아오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아니야.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주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뜻을 위해 살아가야지 라고 결심하고 살아갈 것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찬식이 있었는데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잊지 않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주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같이 기도합니다.
그분은 너무나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필요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품은 그분을 위해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도 그 사랑을 알게 해주옵소서. 그분도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4장 예수님 십자가를 지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이제 은혜 안에 살라고 도전하신 그 풍성하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한 거 잘 아오니 저희들 날마다 깨어있어 기도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을 다해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 삶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웃들을 눈물로 기도하며 섬긴 종들이 있사오니 정말 그 섬김의 기도와 섬김의 눈물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더 귀 여긴 마음으로 그들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한 그 사랑의 손길들을 축복해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의미를 분명히 알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